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들 옆에 분들하고 많이 인사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다들 고생 안 하는 얼굴이에요. 예, 다음 주부터 고생 많이 하셔도 이런 표정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VIP 초청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VIP 초청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VIP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어떻게 VIP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좀 전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할까요? 교회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남겨준 그 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그 명령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죠. 회의감이 들면은 항상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나 말고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은데 내가 전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되지. 뭐 나도 한번 묻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더 부정적인 분은 교회의 본질이 뭐가 전도야.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나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이 교회에 이끌림을 받았고 뭐 모태신앙이다 하는 분은 부모님의 이끌림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이유를 보면은 내 스스로가 깨달은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전도의 하나의 산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전도가 없이는 교회가 유지될 수도 없고 교회는 이 전도로 인해서 더욱더 부흥해질 수밖에 없는, 이 전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요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왕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 조금 더 이 성경적인 방법에 도전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VIP를 초청하는 그 입장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좀 보면서 나도 VIP를 초청할 때 그냥 맨날 데리고 오는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말고 진짜 VIP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VIP에게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VIP, 자기에게 가장 친숙하고 꼭 데리고 가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모셔서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가는 그 일들이 이제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빌립하고 나다나엘 이렇게 묶어서 가고요. 또 빌립하고 바돌로메가 묶어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돌로메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돌마이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누군가의 아버지, 돌마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서 예측으로 쓰이는 거죠. 우리 뭐 제 이름을 누군가 기억한다면은 제 아버지 제 부친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집사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돌로메는 결코 나다나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같고, 또 빌립과 같이 등장을 하는 거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돌로메, 특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건을 좀 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이 VIP를 초청하는 데에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잘 직면하도록 만들어준
이 빌립의 말의 테크닉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46절입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은 편견적인 마음,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방색을 갖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뭐가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아주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방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지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됨됨이잖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마 이 베세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뛰어난 동네도 아니고 아주 작은 동네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동네에 그곳에서 뭐 선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어떻게 거기에 위대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사람을 지방에 의해서, 크고 작음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느냐면은,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단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사람을 지방색으로 나누는 것. 우리가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친구 4명이서 이제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점을 서로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 거짓말을 못 고치는 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도 아이고 이제 나도 이야기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도벽이 있어, 물건만 보면 가슴이 막 뛰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친구는 근심을 하더니 나는 성적 충동이 있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번째 친구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이 단점을 다 이야기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3명이 좀 가슴이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고백을 했는데 이 친구 대답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네가 무슨 밤이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면서 막 흔들어 제끼니까 이 친구가 입을 탁 열었어요. 사실은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약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이 세 사람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다고요.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비밀 이야기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게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그 정말 밧줄타기에 그런 묘미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묘미를 이면에는 무엇이냐면 나도 그런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밀이 씹히고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계속해서 내 속에만 둘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뭔가 해소되는 측면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그들에게 직면시켜가지고 그들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 지방색,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야, 나사렛에서 저의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 작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유명해져 봐, 땅값 바박 올라갈 거야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통할까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직면하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와서 한번 봐봐. 와서 한번 경험해봐. 이 보라라는 것이 경험하라는 뜻이거든요. 와서 한번 경험을 해봐. 이분하고 같이 한번 지내봐봐. 그러면은 네 인생이 바뀔걸. 네가 지금까지 생겼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꼭 가고 싶은 일이 생길걸. 한번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기독교를 욕하기도 하고요, 뭐 예수님을 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교회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요. 기독교라는 것을 아주 막 천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론적 싸움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느냐? 설득을 안 당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죠? 부부로 살고 있는데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서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하지를 않는 거야. 어느 부분에 딱 가면은 안 통하니까 싸우잖아요. 부부도 그런데 남인 뭐 친구든 여러분의 VIP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안 맞는 게 있다. 특히 종교 부분에 안 맞는 게 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거는 설득의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거지, 그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들에게 와서 봐라, 와서 한번 봐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나는 그들에게 단순하게 던졌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정면으로 뭐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피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애써가지고 그들에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와서 한번 봐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만의 간절함을 담아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해 가지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점을 부각하면서 칭찬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 잘 없어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칭찬이라고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을 아무렇게나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진짜 칭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빌립에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도 아시고 장점도 아시고 이 사람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봐봐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 바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아주 정직하구나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야, 우리 뭐 김 집사,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네가 참 언양교회 성도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정직하고 깨끗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 이 칭찬은 아마 나다나엘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메시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만나실 때 VIP에게 맛있는 음식 사주면서 그의 배를 위로해주고, 그죠? 그리고 그의 길을 위로해주는 방법은 정말 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행동은 나에게 정말 은혜로웠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면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 문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물꼬를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죠? 그 마음속에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이 확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데 잘 안 움직인다면 칭찬을 많이 해보세요. 얼마큼 칭찬해야 될까? 할 말 없을 때까지 칭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요. 최소 5번 이상을 해야 된대요. 5번 이상을 해야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칭찬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한 번 칭찬하면 립서비스, 두 번째 칭찬하면은 나한테 뭐 뜯어낼 거 없어? 세 번째 칭찬하면은 여기 나한테 지금 뭔가 접근을 하려고 하네. 경계감이 더 세진대요. 그런데 5번 이상을 칭찬하면은 경계감이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번 칭찬하라고요? 5번은 칭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나실 때 매일 칭찬하시고 일주일 동안 계속 칭찬하면 그 다음 주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헬렐레해지는 거예요. 이제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뭔가 지금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칭찬합니다. 아이고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예뻐? 남자들은 당신 손이 이렇게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당신 손이 나를 위하는 최고의 사랑의 손이야 하면서 칭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웃기고 있는 네가 오늘 나한테 한번 접근을 하네. 절대 그런 일 없을까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나면서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이 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칭찬하고 그들에게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칭찬하되 5번 이상은 해야 된다. 5번 이상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니까 한 번도 끝나지. 우리는 5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면서 뭐라고요? 칭찬합니다. 강점을 칭찬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 전략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 칭찬이고 그죠? 단점이고 뭐 어쨌든 그들에게 직면을 하게 하는데 누구를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고구마 전도 하시는 분이 그냥 무조건 찔러보면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좋습니다. 이것만 하라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을 경험해야지 교회 소개해서 교회 발 한번 디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뭐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전도는 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두 가지 약점을 직면하게 하고 강점을 칭찬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게 대화를 해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의문투성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9절 말씀입니다.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스라엘 임금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에 예수님은 축복에 축복을 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50절과 51절에 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므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이 네한테 있겠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야곱이 그죠?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죠?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거든요. 이 야곱의 경험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엄청난 경험, 소위 말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보게 된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백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죠?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모든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고 그죠?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늘 문을 쫙 열어 가지고 그죠? 내 곁에 있는 VIP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그의 인생과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예수님을 내가 잘 소개해 가지고 그도 베델의 야곱과 같이 하늘 문이 열려 가지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인자를 통해서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에 따라서 나의 말씀을 내 이야기를 듣는 내 간증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되고 똑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려면 가슴이 떨리고 콩깍콩 뛰죠. 왜냐하면 간증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밥 하려 하는데 가스불이 안 켜져가지고 밥 못 해주고 남편한테 지지리도 욕먹고 교회 나온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오늘 교회 못 가. 남편이 뭐 너는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갈라카나 하면서 막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요 길거리 가다가 괜히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여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다가 그죠?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뭐 아주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사히 오셨잖아요. 이렇게 무사히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확실히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주구장창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확신 있게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전도 전략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보여주고 내 몸으로도 보여주고 내 삶으로도 보여준다면 그들의 인생이 나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진정한 VIP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VIP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마음문이 열릴까 고민하지 말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VIP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만난 은혜를 잘 나누어서 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